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수납에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은 왜 오는가? 따라합시다. 광풍은 왜 오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란 큰 풍랑,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을 말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 바람, 자칫 잘못하면 재산도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바람. 인생에 비유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계획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인생의 큰 위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광풍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광풍이 왜 오는가? 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태운 배는 가이사라라는 곳을 출발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렇죠? 로마로. 지도를 잠깐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 그림 잠깐 내리시고 오른쪽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가이사라는 항구였어요. 그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가운데 있는 섬이 구브로인데 구브로 섬 위를 끼고 가서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가이사라에서 저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탈 것 같으면 주로 굳이 구브로 섬을 위로 돌지 않고 아래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죠. 근데 너무나 풍랑이 거세가지고 결국은 이 육지와 섬 사이를 끼고 돌지 않으면 그 큰 풍랑을 피해가는 것이 좋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시에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라시에서 가는데 결국은 저 왼쪽에 있는 또 하나의 섬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인데 그 그레데 섬 위로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결국은 그레데 섬 아래로 이렇게 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라까지 가는 때도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났지만 무라에서 또 로마에 있는 보디올 항구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그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내리시고요. 자, 얼마나 그들은 그러면 위태로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앞에서 오는 바람이 맞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맞바람을 피하여 아까 보셨던 구브로 해안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브로 해안 아래로 가는 것이 무라까지 가까운 지름길이지만 맞바람이 하도 거세니까 결국은 구브로 해안 위로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뜻입니다. 7절 보시면 배가 더디 갔다. 맞바람이 하도 심하니까 배가 제 속도를 못 냈다는 겁니다.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또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람막이가 필요하고 돌아가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이런 항해를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간신히라는 말이 나와요. 간신히. 그래서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9절에 보니까 또 여러 날이 걸려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바람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렸다. 9절에 보니까 또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타격과 손해, 이런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만큼 항해가 힘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배가 또 밀렸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렇게 밀렸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스르디스라는 게 모래톱이죠. 그러니까 어떤 섬 가까이는 이렇게 아주 수심이 얕아가지고 모래톱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 밑이 거기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추운 겨울을 오도 가도 못하고 겨울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가 무거우면 모래톱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배를 어쨌든 가볍게 해야 되니까 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 기구를 손으로 버려버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도 시간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GPS를 가지고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만 옛날에는 해와 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시간이 몇 시겠구나를 아는데 해도 달도 안 보이니까 도대체가 방향이 어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망망대해에서 시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망이 뭐죠? 남을 여자에 발할 망자,
남은 희망도 아예 없어졌다. 요만큼의 희망도 없어졌다. 21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게다가 오래 먹지 못했다. 배가 고프까지 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상황이 몇 날 며칠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12년 동안 어쨌든 일반 해군은 아니었지만 저도 배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물론 군함이긴 했지만 어쨌든 타본 사람으로서 참 여러 파도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항구를 출발해 가지고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곳을 가는데 10박 11일을 그냥 끝도 없이 항해해 본 적도 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첨단 군함이라고 하지만 10박 11일을 항해하는데 너무나 지루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파도를 만났는지 4m, 5m 이 파도를 만나봤는데, 그것도 여러분 깜깜한 밤에 파도를 만나면 그 파도가 이 배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군함은 원래 이거 복원력이 워낙 좋게 되어 있고 아무리 파도가 세도 군함이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도 막상 그걸 당해보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밥도 너무나 파도가 세니까 이 추라이라 그러죠. 추라이. 이게 이제 구내식당 같은 데서 먹는, 그러니까 그릇이 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나 이런 것은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밥을 못 먹고 다 이제 주먹밥을 해줘요. 주먹밥 먹고 이렇게 지내고, 멀미가 하도 세니까 그것도 못 먹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가도 육지 하나 안 보이고, 파도는 철판을 때려 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지루하고 무서운 그런 경험들이 그 옛날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냐?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들은 이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나? 과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냐?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피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항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는데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은 뭐 하느냐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검투사를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로마의 힘센 검투사와 대항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직접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로마에 선량한 사람들을 검투사와 대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지방 도시나 식민지에 로마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그 사형 언도 받은 식민지 사람들을 로마의 힘센 검투사와 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수들을 거기서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27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탔던 그 배 일행들 중에 죄수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죄수가 바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루데 베스도 총독에게 계속해서 닥달을 하는 겁니다. 빨리 죄수 안 보내냐.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도 보면 틀림없이 지금 11월 달부터는 항해가 지중해는 금지되어 있고 10월 금시가는 절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항해 주의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배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베스도 총독은 보내지 않을 생각을 했지만 로마 황제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의 과잉 충성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항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울의 말만 잘 들었어도 얼마든지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배가 큰일 날 수 있으니 미항이라는 곳에 우리가 겨울을 나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는 아니다.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므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으니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쨌든 그도 항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지만 제가 잠깐 지도 보여드릴까요? 자, 그레데 섬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저희가 미항이에요. 그리고 왼쪽 저 동그라미가 베닉스예요. 가깝죠. 그러니까 가운데 동그라미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거기 가서 나자. 왜 미항에서 나냐? 자, 여기 불편했다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곡물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곡물. 이 곡물은 로마에다가 이제 갖다 파는 물건들이란 말입니다. 다 그게 돈이에요, 돈. 다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이 거센 겨울을 나다 보면 혹시 이 방파제도 부실하고 항구도 부실해서 혹시라도 이 배가 정박되어 있는 배를 쳐버리면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빠뜨릴 거 아니냐. 그럼 이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큰 항구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면 우리가 이거 로마에 가면 다 돈이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 말이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미항이라는 도시는 계획도 없이 도착한 항구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항구였어요. 아주 작은 항구라는 말은 뭐가 적으냐? 술집이 적어요. 술집이. 숙박업소도 적지만 술집도 적어요. 근데 베닉스는 상대적으로 큰 항구였기 때문에 이런 뱃사람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락시설이라는 말은 밥 먹는 식단, 잠자는 여관, 마시는 술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겨울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동안 그 남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베닉스가.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은 베닉스가 이 지루한 겨울을 남자들이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곳이 베닉스였기 때문에 바울의 미항에서 보내자는 그 청을, 그 건의를 묵살하고 선장과 선주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베닉스로 가자. 가능한 줄 알았지. 그래서 점선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미항에서 배를 딱 띄우자마자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큰 광풍이 맞바람에 쳐가지고 서북쪽으로 배가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밀리다가 가우다 섬, 여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가우다 섬인데 그 가우다 섬에 겨우 갔는데 거기에 스르디스에 걸릴 상황이 된 거죠. 모래톱에 걸릴 상황이 된 겁니다. 모래톱에 걸리면 배는 정말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의 피 같은 돈, 이 곡물을 팔면 로마에 가서 돈 벌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그 돈을 다 바다에 빠뜨리는, 배를 가볍게 띄워야 모래톱에 안 걸리니까. 설명이 이해가 되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그 쾌락 때문에 결국에 만나지 않아도 될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됐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자, 사진 내리시고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만나지 않아도 될 인생의 풍랑을 언제 만나셨나요? 과잉 충성심, 어떤 그 권력, 또 높은 사람, 내 자의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그 결과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팔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큰 항구로 옮기길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바다에다 버려버리게 되는 상황. 더 즐기기 위해서, 더 쾌락을 위해서, 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찾아가다가 결국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사로잡히는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광풍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오는 거지 괜히 오지 않습니다. 무리한 추랑을 했다거나 아니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쾌락이나 물질에 사로잡혔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인생의 광풍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때마침 미항에서 이제 딱 출항을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바다가 잔잔한 겁니다. 봐라, 바다가 잔잔하지 않냐. 미항에서 베니스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이 바다가 잔잔한 거 보니까 얼른 우리가 가면 된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과정이 만약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위험하게 느껴지면 그 선택을 빨리 접어버리겠죠. 위험하구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상하게 더 순풍이 와. 신기하게. 그래서 더 그것에 그냥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 왜 우리가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가 어기고 나 거기 안 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려고 나갔더니 때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거봐,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의 첫 번째 스텝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유리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결과, 그 순하게 부는 남풍 뒤에 어떤 유라굴로가 있는지를 내다보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순하게 부는 순풍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선택의 정과 부, 잘했냐 못했냐를 결정짓는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잠깐의 순풍이 잘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보증도 아니고 잠깐의 역풍이 잘못 선택했다는 증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광풍은 왜 오는가? 잘못된 선택이 광풍을 불러온다. 두 번째, 욕심이, 쾌락이 광풍을 불러온다. 세 번째, 아주 그 가벼운 순풍, 그 눈앞에 보이는 순풍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광풍을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광풍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막기를 원하신다면 선택을 잘 해야 하고요. 욕심이나 쾌락을 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유익, 그 작은 순풍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정말로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지만 그 뱀의 달콤한 유혹, 선악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 인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순풍이냐 역풍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매일매일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음을 걷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의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은 그래서 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풍이 이것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광풍은 오기도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오기도 하지만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기도 한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나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우리가 그 광풍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불행한 선택으로 말미암은 광풍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잘못된 결과만 낳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비록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나를 아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 결과까지 잘못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잖아. 아멘.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음의 스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광풍은 왜 오는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잘못한 선택이 있어요. 욕심으로 했든지 쾌락으로 했든지, 그리고 잠깐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내가 그 유혹에 잠깐 눈이 팔렸든지, 뭔가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오늘 내가 주어진 현실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잘못된 결과, 중간 결과를 나중 결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어떤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는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잘못된 순간에도 우리가 견지하면 지금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한 그 모든 276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바울 자신도 두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잘 도착하게 만든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은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고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 결과는 이전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맺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오늘의 불행한 결과물을 맞이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 결과물이 나의 최종 결과물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다음 결과를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저는 위대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잘 견지하면 그 바울 까닭에 그 믿음의 사람 바울 까닭에 그 바울의 믿음 까닭에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죄수들도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죄수들. 이 죄수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나도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죽거나 아니면 로마에 가서 검투사들의 칼에 죽거나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헤어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는 사람 없이 죽는 사람 없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틀림없이 사형 언도된 그 죄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검투사들의 칼에 의해서 내가 언젠가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저 바울이의 선생님이 전하는 저 복음의 메시지, 그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여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을 목숨 가운데서도 그 다음 스텝,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비록 사형이 언도되어 이제 내가 로마에 끌려가는 신세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제 내 남은 내 인생의 내세, 내 남은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그랬을 때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이었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광풍은 왜 오는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광풍이 아니면 경험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통해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풍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순풍에 돛단 것만 같겠습니까? 때로는 이래저래 광풍을 만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견지하면 반드시 그 광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풍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배 이야기니까 옛날에 또 생각 하나가 났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을 텐데, 강원도 동해 또 얘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묵호 얘기를 했고요. 군목들에게는 이제 어떤 활동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해군 형제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 배에 같이 승선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EM이라 그러는데 함정 스케줄을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배가 월요일 날 출항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배를 타고 가겠다고 미리 출장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배를 타게 됐어요. 자, 배를 탔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이제 배를 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뭐 멀미가 사실은 이렇게 뭐 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객선과 또 군함은 좀 달라요. 여객선은 그래도 밑이 평평해가지고 좀 덜 받는다면, 이 어쨌든 군함은 파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항을 했다. 출항을 해서 함장님을 뵈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장실에 올라갔어요. 보통 군함의 함장실은 가장 앞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배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 뭐냐면 가장 앞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근데 함장님을 뵈러 이제 올라가서,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에 저희 배에 타셨네요. 예,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탔는데 뭘 좀 도와드릴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짧은 1박 2일이지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데, 배가 하도 흔들리니까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대화 중에 제 인상이 약간 이제 이그러지는 모습을 함장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그분은 워낙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 인상을 딱 보더니, 목사님 조금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뭐 대화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좀 내려가서 잠깐 쉬시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대화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함장님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근데 미리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잠깐 내려와서 의무실이라고 해서, 의무실, 그 이제 군의관들이 타는 의무실, 그 의무실은 가장 배 밑바닥에 가장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 그래도 터뷸런스가 조금 피칭 롤링이 좀 덜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군의관한테 허락을 받고, 잠시 내가 좀 쉬어야 되겠으니 쉬어도 되겠냐 하고 이제 침대에 잠깐 누웠다. 그랬더니 누군가 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수병 하나가 올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드시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벌써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올라갔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기분도 좀 전환되고 했으니까 함장님과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함장실에 올라갔어요. 밥 먹고. 함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이제 올라가서 밥 먹고 이제 기분 전도 전환돼서 이제 아침에 못다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점심을 먹은 데다가 오전에 또 좀
거시기 했던 데다가 이러니까 이게 또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함장님이 커피를 한잔 하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그 오전에 그게 좀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 아이 뭐 나중에 또 저녁 먹고 가시죠 이러면서 또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잠깐 조금 치웠다가 오후에 괜찮아지면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의무실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잠든다고 잠깐 잤어요. 근데 누구가 녹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수경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벌써 하루 종일 제가 DCTV 잔 거예요. 오전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내가 여기 왜 왔냐고. 왜? 잘 곳이 없어서 여기 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래가지고 내 저녁은 못 먹겠어요. 양심상 못 먹겠는 거예요. 내가 밥만 축 내려 여기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녁 먹고 나서 저녁에 신우회 예배 설교 준비를 핑계대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래간만에 이 친구들 좀 전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려고 배를 탔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오늘 저녁에 신우회 예배 설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눌려. 계속 쌓여. 7시가 됐어요. 신우회 예배 찬송 소리가 들려요. 준비 찬송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신우회 총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올라가시죠. 그래서 따라서 올라갔어요. 사병식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들이 막 찬양을 신나게 부르면서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타셨다고 하여튼 준비 찬송도 길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는 빨리 설교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와서 나는 설교를 간단하게 빨리 하고 얼른 내려가서 자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우회 회장이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오셨다 이래가지고 정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 4절 다 부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드디어 설교 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제 목회 가운데 그렇게 설교 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뭔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다 했어요. 한 10분 정도 설교한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지? 축도만 하면 난 내려갈 수 있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할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결단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 생일자들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해피 벌스데이 투유를 하지 않나, 또 일일이 다 선물도 증정하지 않나 이러니까 축도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축도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축도 시간이 왔어요. 이제 이만큼 찰 만큼 찼고 축도 시간은 왔고, 죄송해요. 연 2주 계속 멀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축도를 했다. 자, 축도는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잖아요. 축도해봐야 몇십 초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 그것을 다 못 끝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는데 너무 힘을 줬나 봐.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 축도하는데 다 얘들은 눈 감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고, 나는 이 하는데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갑판에다가 어쨌든 오늘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이런 걸 이제 쫙 디스플레이를 이제 쫙 이렇게. 자,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신우의 형제는 전부 다 눈 감고 이제 목사님 축도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고 그 다음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어디선가 웩웩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얘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뛰어나와가지고 등을 두드리면서 이게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여러분, 밀린 숙제를 해결하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속은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휴지를 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닦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도, 그 짧은 축도도 다 못 끝내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앉으라 그랬어요. 다시 앉아. 마지막 축도를 후반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눈을 감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라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고 다음날 작은 고속정이 붙어서 저는 육지로 나왔어요. 자,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다음 주일날 이 배에서 신우의 형제들이 몇 명이나 올까? 저는 설교도 제대로 못했지, 축도도 제대로 못했지, 정말 그 배에서 제가 해야 할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배에서 내려버렸잖아요. 주일이 됐는데 그 배에서 한 명도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신우의 형제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목사님이 무슨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섰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 배에 신우의 형제들이 오냐 안 오냐가 저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대박 많이 왔을까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구나. 이 친구들이 그 배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너무나 예배 인도하는데 기뻤어요. 축도가 끝나고 나가는 친구들하고 악수하는데 신우의 회장을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아니 형제, 어떻게 이렇게 이 배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저희 배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1박 2일 짧은 그 배 체험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해군이 얼마나 힘들게 파도와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는지 목사님이 체험하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편 같아. 자기 편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 배에 내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 신우 회장이, 얘들아,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하셨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지금 노심초사 걱정이 많겠냐.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은 총동원 주일로 지킨다 우리가. 이러면서 그동안 교회 안 나가는 형제들도 이번엔 다 나가자. 우리 나가드리자. 그래서 엄청난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온 거죠. 너무 기뻤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광풍을 주시고 위기를 주실 때 내 힘은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바울은 죄수였잖아요. 그 죄수의 말이 어디 먹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율리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훨씬 더 믿었다고 그랬어요. 발언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276명을 구원했잖아요. 비록 저도 마찬가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저의 이 작은 섬김이 거기 있는 많은 신우 형제들에게 역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제가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덜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누군가는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바울도 자기가 죄수인 주제에 이래버렸으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나는 죄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율리오도 선장도 선주도 못했던 일을 바울이 했잖아. 죄수가 했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구애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광풍이 노도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풍은 왜 오는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다. 그 조그만 순풍에 유혹당하여 온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굳이 광풍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순풍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미 광풍이 허락되었다 한다면 이 광풍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과는 아닌 것을 믿게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견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광풍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비록 작은 죄수에 불과했고 발언권도 없는 죄수에 불과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었던 까닭에 그 외에 275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나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두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견지게 하심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써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